이제 우리 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주일 저녁 예배 가운데 모이신 여기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결혼 8년 차를 맞이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이혼 위기를 처한 부부였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 아내의 입에서 먼저 이혼하자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왔다고 합니다. 이 남편은 이 말을 듣고 회사 생활과 여러 가지 집안일들로 지쳐 있어서 남편도 그렇게 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부부는 그날 이후로 각방을 쓰게 되었고 대화가 단절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대화가 없으니까 서로에 대한 불신만 쌓여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기를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퇴근을 해서 길을 걸어가는데 과일 가게를 지나가는데 과일 파는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귤이 너무 좋으니까 이 달고 맛있는 귤을 한 바구니 사서 가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남편이 그 귤 한 바구니를 사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남편이 귤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이제 욕실로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아니 아내가 그 탁자에 앉아서 귤을 까먹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귤이 참 맛있네. 그렇게 몇 개를 까먹더니 자기 방으로 쓱 들어갔다고 합니다. 남편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아내가 그 말을 한 것이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결혼 전에 아내는 귤을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같이 함께 살면서 귤 한 번 사다 준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순간 자신의 마음에 뭔가 망치를 맞는 듯한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연애할 때 길을 가다가 아내는 귤을 파는 곳을 지나갈 때면 몇천 원어치 사서 핸드백에 넣어가지고 하나씩 까먹기를 좋아했던 그 아내가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은 마음이 너무나도 울컥해져서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아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내가 아내를 너무나도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 문제로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늘 아내는 가장 뒷전에 있었습니다. 반면 아내가 나에게 해준 것을 생각해 보니 이 남편을 위해서 아내는 철마다 건강 나빠질까봐 보약 사서 먹이고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늘 만들어 주었던 그 아내가 생각이 났습니다. 며칠 후 퇴근길에 다시 과일 가게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게를 찾은 겁니다. 남편은 그 귤 중에서 가장 맛있어 보이는 귤 한 바구니를 샀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 들어와 주방에 있는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번에도 아내는 가만히 귤을 까먹고 귤이 참 맛있네 하며 흐뭇한 얼굴로 미소를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귤 한 바구니,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귤 한 바구니 때문에 이 남편은 아내와 8년 차를 맞이했을 때 이혼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이 귤 한 봉지, 귤 한 바구니 때문에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 이 위기의 부부는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 10절과 10절에서 20절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의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기록된 창세기 12장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아버지의 집과 친척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죠.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큰 위기가 닥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는데, 떠나자마자 네겝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극심한 기근을 만났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근이란 게 뭡니까? 곧 아브라함에게는 큰 위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보면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10절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기근이 닥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다고 합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큰 기근이 닥쳐서 기근이 오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장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보면 시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갔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위기를 맞이하게 되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오로지 나의 생각, 내 뜻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 하나의 다른 위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자신의 아내 사라가 너무나도 아리따운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타국에 가서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위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게 되자 스스로 선택을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또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위기를 느끼며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해서 아내에게 거짓말을 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연약한 아내였던 사라에게 의존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며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도 받지 못한 너무나도 놀라운 약속 아니었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위험이 있어도, 너에게 어떤 위기가 있어도 내가 보호하여 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만 믿고 나아가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본 말씀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위기를 맞이하자, 자신에게 위기가 닥치게 되자 자신을 의지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게 되자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는 큰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나아갔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 3장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세운 금신상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러놓고 절을 하고 숭배를 할 것을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제 타국에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느부갓네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되는 큰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니엘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다니엘 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자신의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지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오직 전적으로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타국에 있었지만 세상의 권력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아니하며 오로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보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의지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만이 살고자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였던 그 아리따운 여인에게 속이라고 말하고 애굽 왕에게 결국에는 빼앗기고 마는 안타까운 그런 위기를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어서 자신의 목숨을 잃을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고 바로 왕에게 양과 소떼와 나귀와 여러 종들과 나귀까지 얻게 되었지만 자신이 제일 사랑하는 그 아내를 잃은 슬픔은 무엇으로도 표현하지 못할 큰 절망과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힘조차 자신이 지금 처한 이 위기와 위기 속에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브라함처럼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또한 아브라함처럼 극복할 수 없는 위기를 맞이했던 순간이나 현재 내 삶이 위기라고 느껴지시는 분이 이곳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위기의 가운데 좌절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아브라함에게 한 사건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잘못을 통해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내 사라의 일로 말미암아 큰 재앙을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큰 재앙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왕 바로를 형벌로 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석이나 찾아보면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가 사라를 아예 건들지 못하도록 모든 가족들을 질병으로 내리치셨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시에 그 나라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아브라함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던 말씀, 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며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지를 믿음으로 깨닫고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 삶 가운데, 지금 내 가정 가운데, 내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위기가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아브라함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스스로 맞이한 위기가 되었든지 내가 아닌 타인으로 인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자신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의지했던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심으로 세상의 권력과 힘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에게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당시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바로왕,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의 바로왕을 통해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이방신을 섬기는 바로 왕을 통해서 수치를 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내가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행하고 나가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삶에 마주한 위기들을 통해 우리를 되돌아오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그 전능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를 통해 느끼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위기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큰일 났구나 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위기의 순간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찬양의 고백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나의 고백이 모여 우리의 기도가 되어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간절히 믿습니다.